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30명쯤 서울에서 삽니다. 작년에 제가 한 해 동안 저희 손녀 딸이 출산하고 복직을 해가지고 너무 어린 것을 어린이집에 넣기 좀 안쓰러워서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손녀를 돌보는 그야말로 거룩한 사역을 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다 웃으시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가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 거룩한 사역 계약을 마치고 제가 살고 있는 전주로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몇 달 만에 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야, 너 내려가고 나니까 말이야,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뭔 말이 많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전중식이가 말이야, 아무리 봐도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있냐?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목사 팔자가 따로 있다더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순종하다가 제가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켜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 책상 서랍에는 B4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사이즈만 합니다. 그 B4 사이즈만한 엑스레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이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골프공 사이즈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은 제 전면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희 아주 착하고 예쁜 총명한 며느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주문했어요. 그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케이크 위에 바가지가 하나 떠 있는데 바가지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생수가 흐르는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마치 내 인생을 보는 듯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그 케이크이어가지고 제가 며느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목회는 은퇴했지만 구멍난 바가지 전중식 목사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묵상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소위 말하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의 인생 모토입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마스터 키 노릇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또 이 세상을
뭐 정치가 됐든지 경제가 됐든지 사회 돌아가는 세상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해서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처럼 불러주시면 가서 일일 부흥회도 하고 또 재직 수련회도 하고 헌신 예배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저는 목회를 마쳤으니까 4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으니까 저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을 보고 저희 멘토링 코칭을 하는 일종의 중거 틀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또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는 먼저 주님께서 저더러 목사가 되라는 소위 소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부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군생활할 때 처음에 보초 근무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혹은 16시간까지 보초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발등이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통합병원에 소위 옮겨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초짜 군의관이 처방을 했는데, 이제 발등이 부어올랐으니까 이제 처방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만 펜실린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항생제 링거액 치료 중에 이제 한 보름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보름간 더 있었는데, 제가 입대할 때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기드온 옆에서 나온 조그만 성경, 거치 하얀 성경을 주셔서 제가 그 침상에서 링거액을 맞으면서 조그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성경 읽고 있으니까 다른 환자가 우스개로 하는 줄 알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다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사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옆에를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내가 무슨 헛소리를 들었나? 다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앞에도 옆에도 좌우에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침대 밑을 봤습니다. 침대 밑에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미련하기는 한없이 짝이 없더구만. 그쯤 되면 뭔가 눈치를 채야 하는데 몰라. 이렇게 모르고 멍청하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하느니라. 4번 듣고서야 내가 비로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 불편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쪽은 발등이 부어가지고 꿇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좀 비켜내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 아니어요.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어요. 목사할 만한 그릇이 아니어요.
성질머리도 고약하고 인격도 다듬어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목사들은 가난하고, 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제약도 많고, 왜 그리 걸리는 것도 많은데 아이고 나 싫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이 강권하시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을 뜨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순종 안 하려면 안 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돼요. 순종 안 하려면 세상 보면 돼요. 자연히 순종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아니더라니까요. 이게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달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꼭 목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있잖아요. 감동하신 일 있잖아요. 깨닫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라고 부탁하시고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순종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돼요. 외면하면 돼요. 세상을 보면 돼요. 물론 뒷감당은 자기 몫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뒷감당은 자기 몫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아멘. 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시간은 흐르는데 결단이 더디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물타기가 되더라고요. 물타기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물타기 하잖아요. 손해 좀 덜 보려고. 주식만 물타기 하는 거 아니더라고. 소명에 물타기를 해요.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 부르심 부탁에 적당히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물타기. 저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물타기를 했느냐. 주님, 뭐 꼭 목사만 해야 됩니까? 좋은 장로 노릇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쉽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물타기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돈 많이 벌게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주님, 제가 높은 자리 앉을게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살게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척척척척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짜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소위 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뒷감당 또한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대를 2달 앞두는데 어느 날 탄약을 호송하는 그런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모 부대로 미국에서 들어온 폭발물 탄약을 호송해주는 그 호송 업무 출장 명령을 받았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는 군대에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보통 3, 4일이면 일을 마치고 3, 4일은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다 소위 군대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내니까 특혜 시비가 붙을 만한 일이요 그게. 그래서 사흘간 업무를 처리하고 소지품을 찾으러 연천에 있는 정곡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TMO를 가서 물건을 찾아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흘간 출장 업무를 하면서 제가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때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고 나서 바로 직후기 때문에 혹시 간첩들이 폭발물에 달라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호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3일간 거의 잠을 못 자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서울 경기간 다니는 그 교회선 열차를 타고 자리에 앉았더니 나도 모르게 졸게 됐어요. 졸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지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바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출입문 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지났어요. 요즘 같으면 꿈도 꿀 수 없죠. 완전 자동으로 탁 출발하면 다 닫혀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수동으로 다 열고 닫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흘간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그 졸음에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떴는데 부산에 있어야 될 중대장이 내 머리 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네가 출장을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는데 네가 제대를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보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중대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중대장한테 계속 미안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대장님, 제가 부산에 있었어도 무슨 일을 만났을지 어떻게 압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또 눈을 감아. 육신은 혼수 상태였는데 영적으로는 신령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환상이 봤어요. 환상이. 하늘에서 하늘 그림이 쭉 보이던 하늘에서 커다란 족자가 쭉 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맞으면 세로 플래카드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이야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은퇴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지만 그때 내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이 기록된 플래카드 족자가 세로로 쫙 펼쳐지면서 내 눈앞에 나오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축축축축 지나가는. 초등학교 때 옛날에 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폐결핵을 앓으면서 몇 년 동안 치료받았던, 병원에 다녔던 그때의 기억들, 이런 것이 슬라이드 필름으로 싹 지나.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장티푸스 열병인데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몸무게는 한 절반쯤 줄고 코피를 요강 한 3분의 1씩 한 10여 차례 쏟고 석 달 열 동안 아팠던 그 장면. 그러면서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와서 왕교로 만들어진 베개에 이마를 묻고 몇 시간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시멘트 푸대로 만들어가지고 니스를 발라놓은 방장이 부르틀 만큼 눈물을 쏟았던 그때의 장면이 슬라이드 필름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아프니까 얼마나 서럽게 기도했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슬라이드 필름 속에 보니까 저게 내가 중학교 2학년 알지 못하고 했지만 저게 바로 서원기도였구나. 서원기도였구나. 부산통합병원에서 발이 부어가지고 성경 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니요 반복하다 못하겠던 그런 모든 장면들이요,
슬라이드 필름 한 컷 한 컷 당겨서 축축축축 지나가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 물타기 했던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될게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 될게요. 저희 물타기 했던 그런 장면들이 참 한 컷 한 컷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이후 제가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네 보던 일을 셈하자 하는 말씀을 결코 허투루 읽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할 때가 있어요. 셈. 응? 받은 은혜만큼, 받은 축복만큼, 받은 능력만큼, 받은 직분만큼 정말 충성했는지 아니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 보던 일을 셈하자. 응? 대답할 말 준비하신 주님의 음성,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받은 은혜만큼, 받은 축복만큼 충성했는가, 헌신했는가, 감당했는가, 대답할 말이 내게 있는가? 시편 127편 세로로 늘어진 그 족자 속에 그 말씀은 내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뭐? 돈 많이 헌금하겠다고? 뭐?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기본이 불순종인데, 기본이 불순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물타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어불성설. 우리 인생의 수고와 충성과 헌신과 온갖 시도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행위는 똑같아도 하나님한테 평가는 전혀 딴판이다. 다시 눈을 떴더니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중대장님이 여전히 계시더라고. 이제 네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된단다. 수술을 해봐야 네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있고, 수술을 해봐야 네가 장애를 가지고 살지 장애 없이 살 수 있게 될지 안단다. 미안하다.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며 행운을 빈다 하고 중대장님이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그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 영혼은 신령한 경험을 하면서 내 인생 중간 결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 잠 같은 것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천사의 코러스가 들렸어요. 천사들의 합창이 들렸어요. 옛날 찬송가는 234장이었는데 요즘은 324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천사들의 코러스가 들리는. 지금은 노래 가사가 바꿔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들어 이 천사의 코러스를 그 이후로 가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크시오라. 나를 항상 돌아보고 빛난 영광 주시는 주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천사의 고백.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내 평생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천사의 코러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깨질 듯 한 머리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1978년 1월 19일 오전 중에 사고가 났는데 1978년 1월 22일 밤에 제가 의식이 회복됐습니다. 사흘 반을 혼수 상태와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육신은 피투성이가 되고 비몽사몽 혼수 상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이었는데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고 천사의 코러스를 들으며 내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고 중간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날짜가 지나니까 이렇게 옮겨주는데 일반 병실로 와서 처음으로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보는데 내가 아니에요. 눈은 피멍이 들어있고
얼굴은 파랗다 못해 새카맣고 이빨은 아무 감각이 없고 붕대로 머리와 턱까지 다 감싸고 입하고 코 있는 데만 넘겨놨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에요. 며칠 지나니까 그것까지 풀어주고 하얀 모자를 하나 씌워줘요. 모자를 벗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나 이마 앞에서 수술 자국은 뭐 한 3, 40cm 전체 이렇게 되고 이마 앞에서 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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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막 잡아놓으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이마 앞에서 이게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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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사람답게 살 수 있겠냐? 너희 집에 돈이 있냐? 무슨 빽이 있냐? 앞이 캄캄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살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들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때 사실은 성경도 잘 모를 때요.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활동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그때 비로소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낙심된 마음을 꼭 붙드는 거예요. 간호장교가 내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소지품 중에 피에 젖은 성경이 하얀 성경이 있어요. 하얀니까 더군다나 피에 젖어 있는 작업복 윗주머니에 넣고 그 위에 야전 잠바 4표 입히 고성복 4표 입히 옷을 5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에까지 피가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간호장교 말이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런데 또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머리는 또 깨질 듯하게 아픕니다. 그때도 여전히 로마서 8장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집도이 의사도 참 잘 만났죠.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가지고 했던 그분이 저를 수술했던 모양인데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니 잘 됐구만 다행이야. 그분은 점잖하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는데 보조했던 인턴 군의관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임마 너 행운아야. 너 이 병원에 올 때 말이야 다 죽을 것처럼 뇌가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았고 너를 붙들고 그 머리 닦아내느라고 셀란이나 소독액을 2만 씩이나 썼어 임마. 너 행운아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성역 부근에서 기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백이야전병원에 들러서 불가능하니까 서울에 있는 창동 57 후송병원에서 제가 머리 수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다음에 사흘 반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소위 믿음의 비밀, 신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여 있다가 광주 통합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토탈 6개월 10일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8년 4월부터
4월 1일부터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응? 새벽 기도를 결심을 했어요. 군대 병원에서 있으면서 2판 4판이니까 죽든지 사든지 뭔가 결판을 해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3, 4분이면 걸어가는 길을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 울리니까. 고개는 숙일 수가 없고 말만 해도 울리고 아프니까. 종합병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대학 다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25살 청년이 무슨 죄가 그리 많든지 자, 날마다 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지금은 다 도로 잊어먹었어요. 하나하나 보이면서 착착착착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지우고 서너 시간씩 4시 반쯤 나가서 7시 반에서 8시까지 서너 시간씩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거. 물론 신세도 처량하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지은 온갖 죄들 떠오르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보혈로 지우고 한 40여일 기도하니까 기도가 소위 탄력이 붙으면 탄력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려면 기도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기도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올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분량이 필요해요. 소위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눈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담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 눈물의 병에 채워야 될 우리의 눈물이 있다 이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한 40여일 하고 나니까 기도가 탄력이 붙으면 탄력이. (5월) 한 10일께나 됐는데 딱 병실 밖을 나서니까 새벽에 달이 뜨더라고. 달이. 새벽 달을 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분량,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탄력이 붙고 간절함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냥 뭔가 그냥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마에 손을 얹고 하늘의 달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셔서 이마 속에 비어있는 뼈야 채워져라 말씀하시면 이 비어있는 뼈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남의 기도라고 전혀 아멘이 없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도 다시 한번 해볼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면 제 이마 속에 비어있는 뼈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채워질 줄 알았어요. 싹 하면서 그냥 이 골프공만한 사이즈 비어있는 이 떨어져 나갔던 뼈가 탁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뼈는 채워지지 않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는 알겠는데요, 주님,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마에 뼈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마에 뼈가 비워진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기도하리라. 그리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네 이마에 비어있는 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내가 지켜주마. 내 기도에 소원하고는 주님의 음성 응답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아멘, 내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에 아멘. 야, 그때 아멘 했는데 내 몸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어떻게 이마에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들이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봄볕에 아지랑이가 물려가는 것처럼, 안개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가득했던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축복을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 그러니까 그때가 1978년 5월 10일께였는데 벌써 45년이 지났잖아요. 그날 이후 제가 이 머릿속에 비어있는 뼈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 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45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신앙 간증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그런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손에 쥘 만한, 눈으로 볼 만한, 귀로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라 이거.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 그걸 확신하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손에 쥘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상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부득불할 일이라고. 부득불. 만일 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여러분, 손에 쥘 만한,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증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거 가진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목사 팔자 아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는 거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내게 손에 쥘 만한 증거 없는 것이 복이요. 눈에 보일 만한, 손에 만질 만한 그런 증거 없지도 믿고 아멘 여길저다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낙심하고 내려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할 때 거기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주님 만났던 것을 증거할 때,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오늘 제가 주님 만난 걸 증거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하고 간증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주님 만난 일,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 기도 중에 주님의 신유를 경험했던 일,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하는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졌던 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간증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저는 평생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모든 것. 우리는 모든 것 하면 우리도 모르게 별로 안 좋은 건 쏙 빼려고 그래. 좋은 거, 성공한 거, 복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잘된 것, 합격한 것, 돈 많이 번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 때로는 실패한 거, 때로는 병든 거, 때로는 손해본 거, 때로는 조롱을 받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하고 복하고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것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대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선지자, 사도, 일꾼, 목사, 목회자,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누구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죄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왜? 합력에서 선을 이룰 줄로 믿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합력에 선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하는 일인가? 분별하면서 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아니냐, 내 뜻이냐 내 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이걸 적어도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이게 합력해서 선을 믿는 사람의 제대로 가야 될 칭찬받는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런데 내가 정한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하고 전혀 딴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성질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고 그래, 죄라고. 성경은 정말 무궁무궁한 보고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별로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읽고 눈이 번쩍 뜨인 말씀 중 하나가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에 있더라고.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미련하다 할 때는 약간 앞에 생각하면 IQ 낮은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IQ가 보통 100 한 8에서 10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 100에서 120이 거의 한 10, 80%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자릿수가 조금 못된 사람도 있고 100 한 4, 50 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못하면 미련, IQ가 낮은 건 죄인가? 그 말이 아니고 미련한 자의 생각. IQ 좀 낮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미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미련한 자기 생각에 딱 집착해서 머물러 있는 거, 고집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기에 위험한 것이 있다, 레드라인이 쳐졌고 거기는 가면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면 길을 멈춰야죠. 행동을 멈춰야죠. 선택을 멈춰야죠. 결정을 멈춰야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한번 말했는데, 내가 한번 선택했는데, 내가 한번 결정했는데 하고 그 길을 고집한 건 그걸 죄라고 말씀하더라니까. 죄라고.
창세기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내 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의 희생물이 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청기를 분별하듯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뜻, 내 길을 포인트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응?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존중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그렇게 분별하여 순종할 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응?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몸부림과 경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 중 하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람마다 몫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주님 십자가 졌잖아요. 아이고, 주님 나 집사 때 십자가 졌잖아요. 아니요. 한 번 졌다 끝 아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를 했거든요. 한 850km를 33일에 걸었는데 배낭 한 15kg, 6kg 짊어지고 이제 생장 피드보트부터 산티아고까지 33일을 850km를 걸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 있습니다. 짐을 어제 지었으니까 오늘은 벗어나야지 하면 그 다음부터 살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있어야지,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지, 필수품이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십자가 속에 건 짐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도착해서 쉼터 알베르게에서 풀어놨던 여러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배낭에 꾸려놓고 시반 6, 7kg 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어디까지? 산티아고 도착할 때까지. 우리 십자가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는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불러서 살려고 아멘 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로로서의 십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사로서, 성도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십자가, 성도로서의 십자가, 언제까지?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 앞에 이르르면 이 십자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이 잊어버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때로 그것이 병나음도 될 수 있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